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구원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 은혜 아래 두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어요.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죄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달라요. 왜 죄를 놓고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봅니다. 같은 시각으로 죄를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 이것은 죄다 라고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죄를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무엇을 훔쳐서 또 살인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일방적으로 내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이요. 좀 좁게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그렇게 두기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함, 또 기뻐함, 이것을 그들이 저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사이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면 기뻐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보면 기뻐.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신가요? 아니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면 세상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죄로 여기셨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설교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또 날마다의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가장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선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그들은 빠뜨렸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행위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함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 행동을 보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행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이 놓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죄된 성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부지런히 살펴서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사랑이 우러나와요, 어떤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펴봤다면 그들은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 죄와 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같은 거 필요 없어. 얼마든지 율법을 나는 이 정도로 지키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나에겐 더 이상 십자가의 보혈 필요 없어. 이대로도 충분해. 이것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요, 얼마나 다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됐어. 나 때문에 이 일이 그래도 이루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애씀이 있었으니까 된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이 또 동기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중간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사탄 편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닌 것은 또 죄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 너의 연약함 안아주셨어. 어떠한 거든지 간에
너의 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는 길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정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함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너를 깨끗이 씻기고 있는데 씻김을 받고 있음을 너는 믿느냐? 제발 믿어라. 이 심정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침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침례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연세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새로 태어나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그리고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 이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에 그 천국에서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한 그 삶에 채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벌,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아 있어서 너가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놓고 쌓았더라, 나를 인정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이것이 너가 이 땅 위에서 내 앞에서 쌓아놓은 거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기쁨으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 터전, 인생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인도하시는 굳건한 믿음이 내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고 나에게 분별력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해요.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변함이 없으시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요. 기대감이 일어나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힘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혜와 분별력과 이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삶,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지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침례를 받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침례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주인됨이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썩어져가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힘있게 정말 그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좀 못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침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다. 살려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삶이 펼쳐졌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신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살려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는 놀라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도전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같지가 않아요. 사랑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하셨어야만 됐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역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원망 많이 했어요. 불평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사도 그 다윗이 주는 요새시요 반석이요 피할 파산성이시요, 어떠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을 했듯이 우리 또한 그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하나하나를 다 들어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의의, 완전하신 선하심,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자리로 더욱더 풍성한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기대해서 살래요. 제 힘 기대해서 살아보니까요, 망하는 길밖에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붙들림 받아서 가는데요, 하나님 이게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면, 나처럼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아니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전해드릴 때 그렇게 새벽 설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건져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죠. 그 영광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목적인 거예요.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도 주시고요. 내가 쓰러져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못 나가야 할 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붙잡아 줄게.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고개를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옛사람은 저는 죽었습니다. 옛 습성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향하는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육신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 하나님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 생명 대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열심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맛본 분들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긋지긋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고백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옛삶에 대한 정말 그리움이라든지 그것을 원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가 못 끊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기뻐할 때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슬픔의 자리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 이것이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녀된 권세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요?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너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근거는 그거예요.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불쌍히 여기심과 궁유를 베푸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침례받은 자녀들의 영광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원죄 그 사망 권세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 죽어요. 그 원죄 문제는요, 사람 스스로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녀들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기쁨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깨부수고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길이 열린 것이고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죄성,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어떤 잔뿌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 죄의 잔뿌리, 죄성이나 육신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잔뿌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올가매임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요, 그 길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올가매임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답답하죠. 근데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얼마든지 너희는 죄의 잔뿌리를 컷오프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셨잖아요. 어떠한 죄든지 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올가매려고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집어 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있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뜨리고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서 보이는 양 두 극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었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십자가별 필요 없어. 나는 해결함 받았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방종해요. 타락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현상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에 참여했다면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날마다 있어야 한다. 그 부활의 모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교 또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돈 없는 것보다 많은 게 편하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돈이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폭들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쫓으면요, 우리는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힘이 따라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성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쫓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꺾고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꺾고 꺾는 삶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꺾어지면 그냥 그 한 길로만 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옆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죠. 이게 아니네, 꺾어요. 조금 가다가 이게 아니네요, 하나님, 또 꺾어요. 꺾는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능력도 주셨고요, 분별력도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놓치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요,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짧아요. 청년 때는 길어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유혹에 못 이겨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정욕도 꺾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꺾을 수 있어요. 꺾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왜 우리에게 다른 깨달음이나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슬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물질, 세상의 정욕, 하나님 앞에 남은 거 하나 없어요. 악취만 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삶,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으로 죄조차도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해요.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그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를 독려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왔잖아요. 내일도 새로운,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드리 원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도 내 자녀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 누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잠시 잠깐 동안의 삶도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감싸주시면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움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